찬송가 105장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올리면서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신년 감사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분독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쯤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신년을 맞아서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귀한 예배 공동체로 한 해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는 당신의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한 해 동안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비추는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년입니다. 해피 뉴 이어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복권 맞으면 꼭 교회 성도들과 나눠야지. 네.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복권 맞는 데까지는 따라하는데 나누는 건 잘 안 하거든요. 딴 교회, 저기 뉴욕 성도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 뉴저지에 있는 열린문교회는 성도들과 나눈다니까 크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는 목사님과 나눠야지를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시험 드실까봐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올해는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별주부전에 보면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용왕님께 자기 간을 내가 깜빡하고 육지에 놓고 왔다고. 그래서 기지를 부려서 탈출에 성공하는. 벌써 은혜를 막 받으시네요. 아니 탈출에 성공한다 그러니까 다 은혜를 받으시. 그 토끼 이야기가 나오는데 토끼는 전통적으로 지혜로운 처신의 상징입니다. 지혜롭게 한 해를 사셔서 1년 내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신앙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착각이란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흔히들 이런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 그러면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걸으면 자기에게 관심 있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엄마들, 자기애는 머리는 좋은데 열심히 안 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병장들, 지들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안다는 것입니다. 청춘 남녀,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자기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아내보다 자기에게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장인, 장모, 사위들은 처갓집 재산에는 관심이 없는 줄 안답니다. 아내, 남편은 젊고 예쁜 여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로 안답니다. 마지막 남편, 살림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노는 줄로만 안답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지는 안 그런 줄 안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점점 리버럴해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 착각 속에 산다는 말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별 결단 없이 그냥 살아오던 대로 살아지게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중에 이런 착각들이 깨지는,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는, 여러 개 말고 하나만이라도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을 하고 그것을 한번 1년 내내 쭉 화살같이 관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년 말씀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경건생활에 도움을 얻고 있는데 1, 2월호 말씀이 민수기로 시작합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한 해를 어떻게 신앙하면 좋을까, 새해에는 어떻게 신앙할까 생각하며 저도 읽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자라고 성도님들에게 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려면 어떻게 신앙해야 되겠는가? 저는 두 가지를 전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려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한 해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마음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이 둘이 도대체 뭐가 다를까? 옷태가 다릅니다. 복장이 다릅니다. 입은 옷을 보면 저 사람 대제사장이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일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기본 복장 세트가 똑같아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복, 그리고 복대 중간 부분, 그 다음이 관, 머리 윗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의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일반 제사장은 평이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옷은 화려하고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화려하다 함은 삼색 실을 꽈서 재료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빛이 납니다. 금실을 쓰거나 금을 쓰거나 금색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에봇을 입습니다. 어깨끈 멜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호마노 보석으로 된 것을 양 어깨에 보석을 2개 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슴에 흉패를 붙이는데 보석이 12개, 지파를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띠는 반드시 청색 띠를 써야 합니다. 고리도 그냥 만들면 안 되고 만들어라 그런 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메시지인가? 영원한 기념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 판결을 상징합니다. 청색 겉옷을 입었어요. 기본 예복에는 금방울을 붙이고 석류 장식을 옷끝에다가 달아 놓습니다. 머리에는 관을 써요. 이마엔 성패를 붙여요. 글씨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속바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기의 하체가 올라갈 때 밑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속바지를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은 옷이 화려해요. 정교해요. 아름다워요. 대제사장 옷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이 옷은 신약에 이렇게 오면은요, 성경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시라 그러죠? 그것은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랍니다. 동시에 우리 신자들도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말을 성경이 자주 할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제사장 노릇을 해라 이 말이죠.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사장들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왕같은 이란 말이 구약에 없는 말이 하나 붙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대제사장보다 조금 더 상위급인 것처럼 왕같은 이란 말을 하나 넣은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대제사장의 옷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과 영향력이 해답입니다. 이 위엄과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상상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신학자들이 대제사장의 옷은 성막의 축소판이라고 봅니다. 이 말을 조금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대제사장 옷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등분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복, 겉옷, 에봇. 성막은 어떻죠? 마당, 성소, 그리고 지성소입니다. 신의 산은 어떻죠? 산 아래, 거기는 백성들이 있어요. 거기는 임시재단이 템포럴리 있어요. 거기서 일단 짐승 잡고 뭐 제사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장로들과 함께 올라오라 그래요. 가까운 정상 가까운 중간쯤에 와서는 장로들은 말고 모세와 아론 너만 올라오라 그래요. 산 아래 중간구역 정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이 옷 입은 것은 성막의 축소판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에봇은 세마포 실로만 만든 가장 기본 복장이에요. 마당은 제사 기구들이 있는데 3등급 제품들이에요. 놋기구로 만들어요. 겉옷은 기본 옷인데 특별히 청색 염색을 한 가장 비싼 천을 쓰라 그래요. 금방울 석류는 내성소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에봇은 12보석 흉패, 금이 제일 많이 쓰이고 지성소에 가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흉패 제사장 옷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일했습니다. 지성소에 해당하는 복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은 성막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자, 옷을 입었어요. 지금 저처럼요. 그리고는 온 성도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성전 뜰에 왔다 갔다 걸어 다녀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가면은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을 해요. 남들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거리면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백성들 틈에도 왔다 갔다 하고 내려와서 지나가실 땐 가셔야 되잖아요. 12보석이 박힌 흉패에 두 호마노 보석에 빛이 나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쓰여 있고 금빛 성패가 나요. 그리고는 그걸 느낌적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은 가시적으로는 성전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느낌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구나 라는 임재를 의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강체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발현되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 정신을 철저하게 지켜서요, 교회를 뭐라 그러죠? 성도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도들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령이 임재해서 계신 성전과 같다는 말 아닙니까? 한 성전 안에 성령을 모신 신자를 가르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급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만약에 싸워요. 혹시 담배 피워요. 청소가 잘 안 돼 있어요. 이 성전은 제사를 잘 드리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옷을 입지 않고 이 일을 비슷하게 해요.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는 의식이 없다면 그것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를 질책하는
하는 말씀으로도 보입니다. 2023년에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란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제사 일을 하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먼저 자기를 목욕제게 하고 하라 그런 대로 준비하고 옷을 입고, 오늘 신년 예배에 하나님 중심으로, 광야에서도 성막 중심이잖아요. 날아가서도 성전 중심이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려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그 짝을 향해서 엎드렸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이 신년주일 예배에 참여해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신다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예배를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사에 참석해야지 안 하면 어떨까요? 지금 제가 입은 이 로브를 입고 제가 테니스 코트장 가서 테니스를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제사장은 반드시 제사 시에 산 제물로 자기를 먼저 준비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자는 첫 번째 묵상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려면, 제가 민수기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들으리라 하는 자세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들어보리라. 예. 내가 들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리라. 왜 이렇게 내가 안 바뀌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보리라. 왜 나는 변함이 없지? 난 왜 이렇게 회개가 안 되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리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물어나 보리라. 여러분, 민수기 8장 89절, 요건 좀 피시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8장 89절입니다. 한번 열어보실래요? 어느 분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민수기 8장 89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7장 89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며 그때에 증거될 이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민수기 9장 8절입니다. 읽으셔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말씀을 읽어주신 조병수 장로님과 최영현 집사님에게 한 해 동안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꼭 읽으라 그러고 읽으신 분들을 레커나이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리라 들으리라. 저는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저한테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민수기는 출애굽 1세대에게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출애굽 2세대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신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물어보고 듣고 물어보고 가르쳐 준 것을 뺏긴 거, 적어놓은 기록이에요. 여러분이 다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1장 1절에 가면 시내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그게 1절이에요. 말씀한 걸 듣고 적은 거예요. 1장 54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시키면 했어요. 레위 지파는 세지 말아라, 안 셌어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남을 대신해서 세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대로 구별했어요. 왜 레위 지파를 따로 만들었나? 출애굽할 때 그 땅의 장자를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구별돼서 살았어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set aside, 따로 떨어뜨려서 지파 만들어라, 그런 제도예요. 이걸 그대로 행하더라고요. 제사장 축복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대로 문구를 썼어요. 회막이 떠나갈 때와 멈출 때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떠날 때 멈출 때 사인을 보고 또 그대로 했어요. 어떨 때는 고 하고 어떨 때는 스톱 하나. 고 스톱. 익숙하시죠? 예. 명절에 심심할 때 고 스톱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쓰라 그러면 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 이게요, 생사가 달린 순종입니다. 가 그랬는데 안 가잖아요. 죽어요. 서 그런데 안 쓰잖아요. 죽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 인도받으면서 왔어요. 반석에서 물 나고 만나를 주워 먹으면서 행진해 왔어요. 순종만 한 건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못 알아도 먹고 갈등도 하고 모세에게 대들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모르니까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배운 거를 dictated, 받아 적어서 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들으리라 하는 자세로만 살면 실패도 있고 원망도 하고 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등등등 있겠지만, 좌우지간 성도들은 들으리라 하는 마음 자세로만 살면 한 해를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길은요, 어차피 우린 왕도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혹시 남들이 우리더러 왕 같다고 그러거나 믿는 사람 같다 그러거나 저 사람 보니까 대제사장인데 라고 인식해 준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서지 우리가 잘난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남 속단하지 마세요. 좀 부족해도 한 번 더 그죠? 10년도 참았는데 아직 더 못 참아요. 30년도 참고 살았는데 더 못 참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왕같은 이라는 조미료를 쳐서 우리가 누군지 다시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은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해요. 순종하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고맙잖아요.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려고, 영광을 나타내려고, 네가 애쓰고 참는 것 통해서 사랑을 세상에 비추려고, 자비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광채를, 하여튼 아멘 할 때까지 할 테니까요. 네. 아멘도 안 해요 우리는. 하여튼 이것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2023년에는 무엇보다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서 성도님들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850년 1월 6일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영국의 콜체스터라는 작은 마을에 폭설이 왔습니다. 교회에 가긴 가야 되겠는데 도저히 교회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글렌이라는 집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교회에 이날 주일날 온다면 낭패입니다. 난 그래도 이 교회 재직인데 아니 예배드리러 왔다가 아무도 없으면 우리 교회는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눈밭을 헤치고 힘들게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겨우 갔더니 교회에 13명의 성도들이 당신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와 있는 거예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목사님만 못 왔어요. 그래서 다들 이거 어쩌지? 주일이라고 다들 오기는 왔는데 예배는 그래도 교회까지 왔는데 드리고는 가야 되겠는데 이 예배 누가 인도하나 말이지. 한 번도 예배 인도한 적도 없고 어쩌지 당신이에 내가에 뭐 이러다가 이글렌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유일하게 13살 정도 먹은 아이가 거기 13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설교할 만한 사람은 없지만 주일날 왔으니까 우리 예배 신용이라도 하자 그래서 함께 짧은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글렌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그날 읽은 성경의 본문이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였습니다. 이 집사님 설교자가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본문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증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배우고자 대학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눈만 있으면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다가 중요한 말을 다 하고 나서 할 말이 없으니까 이 말을 반복하면서 그날 우리 교회에 온 청년 아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젊은이, 자네는 아주 피곤해 보이는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할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이 순간 이 젊은 청년은 그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그날 영접한 것입니다. 자,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소년은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날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주일날 예배를 빠질 수 없었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에 가게 되었고, 그날 평신도 설교자 이글렌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자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할 때에 그날 중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찰스 스펄전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에이든 어머니 아버지가 왔습니다. 중국분, 대만분입니다. 그분들 예수 안 믿어요. 에이든이라고 하는 형제는 저랑 배프티즘 클래스를 했지만 세례 이번에 안 받았어요. 근데 부모들이 왔어요. 제가 배프티즘 클래스를 하면서 그 친구에게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세례 교육을 받을 때 2번이나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는 중요하다. 일찍 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부모님이 동의해주면 세례 받는 게 좋다. 나는 세례 받을 때 우리 어머니가 장사하느냐고 내가 세례 받는 날 오지를 못했다. 우리 어머니는 예수 안 믿었고 믿은 지 10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날 세례를 부활절날 받느냐고 목사님이 안수해 줄 때 무릎을 꿇었는데 부모님이 왔느냐고 물을 때 그때부터 서글퍼서 울었다. 그리고는 눈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내가 나이가 55세다. 그때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에이든이 어머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묘하게 저한테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에이든이 세례 교육하다가 거듭났을 수 있고요. 열린문 교회에 와가지고 영선생님 통해서 거듭났을 수 있고요. 몰라요. 나중에 한번 뒤집어 보려고 그래요. 되짚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본디 이렇습니다. 5만 명 모여서 합창하는 데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같이 오늘같이 예배할 때 거듭납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고 루터가 그랬고 칼빈이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 신년 예배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새롭게 살아야지. 대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가치,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나는 좀처럼 변하지는 않지만 오늘 새롭게 결단하고 살아봐야지.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심삼일이라고. 제가 작심삼일인 분을 축복합니다. 3일 후에 재작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짓을 계속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 짓을 비난하는 아내나 남편이 있으면 꼴밤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건을 가로막는 거룩한 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하고 새해를 새롭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들려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새해를, 새 결단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신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시도하고 결단하고 애쓰고 힘써서 지키려는 성도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